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 속에 담긴 하나님의 헤세드. 인간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필연적이면서도 운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으로 시작하지요.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만남이고요. 성장하면서는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학교에서의 스승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더 성장하면서는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고 만남으로 성숙하며 만남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간혹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끝을 모르는 추락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이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문구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의 단어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특별히 만남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얼마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친정 모압 땅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 예상했던 대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리고 여성들을 우대했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 속에 그 어떤 인맥도 비빌 언덕조차 없는 룻은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마련해 놓으신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삭 줍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 누구의 어떤 제목의 그림인지 아시죠?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 그리고 고아 나그네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삭 줍기라는 사회 복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온 이 룻을 그냥 굶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은 바로 이 이삭 줍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삭을 줍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2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막막해도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그저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아만 있는다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룻을 볼 때 이 룻은 최악의 조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삭 줍기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에게 보호자 남편도 전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챙겨주거나 도와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해봐야지, 한번 도전해봐야지, 죽기 살기로 한번 덤벼봐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이삭 줍기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고 또 줍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손이 부르틀 정도로 룻은 아침부터 한 번도 변호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또 줍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죠. 경제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사회 전반이 다 그렇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그저 세상만 탓하고 시대만 탓하고 부모만을 탓하며 그저 앉아만 있는다면 그게 인생 결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룻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삭 줍기를 찾으셔야 되고, 그 이삭 줍기를 찾았다면 그 이삭 줍기 현장에 달려가서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이삭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삭 줍기가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이삭 줍기를 부지런히 감당하심으로 일어서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이제 룻에게 3절부터 아주 놀라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룻은 아침부터 쉬지 아니하고 이삭을 줍고 또 줍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삭을 줍고 나면 이제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이 룻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존재할 뿐이죠. 마침이라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히브리어는 왜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왜는 접속사이고 흰내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룻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런데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집중하라는 말입니까? 뭘 집중하고 보라는 것입니까?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을 집중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너희는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기가 막힌 타이밍과 우연처럼 보여지는 어떤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의 삶도 그렇습니다.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무서운 명령을 어긴 채 석 달간 모세를 숨겼던 이의 엄마 요게벳,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자 그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나일강에 나온 그 시간대에 도착을 했고,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는 아기로 인해 모성애가 발동하게 되었고 그 아기를 품게 되지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타이밍, 바로 공주와의 이 모세의 만남,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게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친족 중에서 배필될 사람을 찾아오라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 하란 땅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멉니다. 그리고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무작정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엘리에셀 순종하여 하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너무 막막하죠. 그때 엘리에셀이 하란의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죠.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쳤을 때 어떤 여인 하나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였습니다. 잠언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신학교 때에 만났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교육전도사 처음 사역하게 된 저희 셋째 형님을 따라서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영평교회라는 그 작은 교회, 저는 형을 따라서 거기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청년들 다 합해봤자 한 1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15명 되는 청년 가운데 저와 같은 또래, 저와 나이가 같은 또래 친구들이 3명 있었습니다. 둘은 여자요, 1명은 남자였습니다. 그 두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사이로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되었고 4년간의 교제 끝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어진 그 타이밍이나 또 저희 아내를 만난 그 타이밍이나 그 만남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의 만남을 운명적인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만남이 부부로, 또 때론 신앙의 동역자로, 때론 좋은 친구로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때론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 때론 나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룻기서에서 아주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먼저 성경은 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력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재력과 도덕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 그 안에 힘이 있다, 힘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의 이름이 첫째는 야긴이요, 두 번째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마치 베들레헴에서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룻에게 힘이 있고 기둥과 같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향한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보아스,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이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참 이 보아스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입니다. 참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는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그의 일꾼들을 향해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일꾼들도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노사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인품 참 대단히 귀합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도 이 시대에 보아스가 되어서 룻과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또한 인생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독 잡지에 실렸던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예수님께 쓴 편지라는 내용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읽어드릴 때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입니다.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제가 사는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고 하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엄마는 화를 내시며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에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얇게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또한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셨다면 때론 부끄러울지라도, 때로는 창피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허리가 끊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삭 줍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 줍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에세드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으로 변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보아스가 우연한 만남을 변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삭 줍기를 통하여, 또한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꼭 경험하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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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만의 이삭 줍기를 우리 주님은 예비하셨어요. 살아야겠다 마음을 가질 때 이 이삭 줍기가 보입니다. 그 이삭 줍기를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셨다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여러분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이삭을 줍고 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함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헤세드의 은혜를 여러분께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들레헴까지 온 이웃을 그는 바보였고 이방 여인이여 그 어느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를 위하여 이삭 줍기라는 하나님 그가 살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하셨고 그가 그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소리 부르들 정도로 이삭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우연을 아버지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을 주님께서 햇새들을 보여주셨던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아무리 어둡들지라도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삭 줍기와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얼마든지 살 길이 있다라는 이 말씀 부여잡고 나에게 있는 이삭 줍기를 찾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만남을 통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손길이 있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햇새들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